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초동부 너무 무섭게 보지 마시고요. 네, 좀 웃으시면서 반갑습니다. 네,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끊임없이 고통과 싸우는 존재라고 보고 행복은 잠깐의 순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죠. 이런 관점은 인생의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신자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슬픔과 고난을 맞닥뜨렸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과 고난은 신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일과 사실 다를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원망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삶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이 힘듦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을까? 제가 그런 근원을 찾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누구 때문일까? 막 찾다가 보니 성경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만드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슬픔, 아픔, 그 눈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 고통과 저주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고통과 수고와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인간 관계의 갈등 문제도 이 타락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참한 표현들, 우리가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고통이라든지 수고라든지 이런 저주, 이런 단어들이 모두 인간의 타락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면서 나타난 일들이죠.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심판하심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또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 또한 다행히 성경에 나옵니다. 감사하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원복음이라 불리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를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슬픔과 아픔, 고통과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제 좀 끝날 것 같으면 또 뭐가 찾아오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기가 무서울 정도로 마치 내가 고난이 끝나길 기다렸다는 듯이 엎친 데 또 겹친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 슬픔과 아픔, 이 고통과 저주가 계속 다가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고 큰 환난과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섰어요. 새벽 3시인가 그쯤에. 근데 이제 2인 1조로 같이 이 보초를 쓰거든요. 근데 저보다 나이는 1살 어린 이제 동생이었죠.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기였거든요.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때다. 복음을 전할 이때다 막 하면서 그렇지 지옥 가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서 혼자 한참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타락했고 막 하는데 그 다음에 걔가 하는 말이 저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했어요. 뭐였냐면 이제 부모님이 어느 날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래서 그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친구가 누나가 2명이 있었는데 이제 첫째 누나가 그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또 사고가 나서 이제 누나마저 이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작은 누나랑 자기만 사는데 자기는 이제 군대를 가야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황이 안타까운데 자기는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그 이유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다는 거죠. 제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럴 줄 알았으면 앞에서 막 창조하셨고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그리고 한마디가 저를 참 많이 가슴 아프게 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이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그 일들을 겪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딱 집어 말하기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이 또 찾아오죠. 예를 들어 어떤 성실한 근로자가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유로 어제까지만 해도 잘 다녔던 그 회사를 바로 실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돼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된 거예요. 근데 건강 악화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 그로 인해 그 가정이 또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했던 사람, 아니 건강을 넘어서 튼튼했던 사람이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과연 그 질병으로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또한 세상에는 악한 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들로 인해 희생자들의 슬픔과 고통의 눈물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지금까지 계속 말씀했던 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또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난과 또 슬픔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방금까지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떠한가요? 사실 다른 사람 이렇다 할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는 좀 경건한 척 할 수 있고 착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만큼, 우리 마음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구할 위로와 소망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은 개인의 슬픔과 고통을 탄식하는 애통의 시편입니다. 이 애통의 시편은 150개의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노래하는, 말 그대로 찬양시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약 15편 정도가 이 애통의 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애통의 시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거나 때로는 분노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의문,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분노, 이런 고통스러운 모든 저항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보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슬픔과 고통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마치 어떤 신자가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가볍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자가 어려운 일을 당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아무 근심 없는 자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고 우는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 품는 의심이나 의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애통의 시편은 단순하게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해서 끝나지 않고요. 대부분이 눈물로 시작합니다. 또한 탄식도 있고요. 절규로 시작해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라고 하죠. 역설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든지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편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다윗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위기에 처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서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말은 다윗에게 슬픔과 고통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1절과 2절 짧은 구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또 그가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넘어서 이제 극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겪는 그 고난이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절규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만 보면 다윗은 굉장히 평안하고 여유롭고 화평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시편 13편에서는 있는 힘을 다하여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겪는 고난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는 이 고백을 어렵지 않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내가 걱정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하는지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 원수는 지금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외치는 다윗의 절규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잘못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탄식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신자가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응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을 넘게 기도하고 씨름하고 넘어지고 때려치기도 하고 해볼 거는 다 해봤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자의 애통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며 하나님을 판단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며 다윗이 하나님한테 애타게 부르시는 것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내가 이래야 합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3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애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셨을지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윗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를 돌아봐 달라고,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내가 구한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지 않냐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눈을 밝혀 주어서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눈이 가려 어두워져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마치 자기에게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말합니다. 그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이런 일이 없도록 나의 눈을 밝혀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눈을 밝혀 달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 숨으시고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잘못 판단을 내려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을 밝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다윗은 사실 이미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신앙의 안목을 놓치는 것보다 더 두렵고 끔찍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내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3절 4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도우심의 기도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시편 13편 5절과 6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네 가지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2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라고 몇 번 물어봤죠? 4번 물어봤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해 4번을 확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으로 자신이 기뻐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멈추기보다 오히려 굳건하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덕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슬픔과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이유와 그분이 자기에게 변함없이 은덕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2절에서 다윗은 4번이나 확신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시작했던 이 탄식의 소리가 이제는 확신과 찬양의 소리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24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조금 지나긴 했지만 사람들이 무슨 길을 걸으라고 말을 하죠? 대개 꽃길만 걸으라고. 그러니까 아무 고통, 슬픔 없는 꽃길만 걸으라고 우리한테 막 메시지 안 받아보셨나요? 그런 거 이제 보내면 저는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꽃은 머지않아 시든다 이러면서 우리가 볼 것은 이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하심, 그 섭리하심을 믿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함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고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까지 기도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캄캄한 터널 속을 걷고 있어서 이게 지금 앞으로 가는 것인지 뒤로 가는 것인지 이게 지금 살려고 가는 것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마치 얼굴을 가리시고 외면하는 것처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한마디로 좀 저속한 단어지만 생쇼를 다해도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혹시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의지하는 그 가운데 계속한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으시다면 오늘 다윗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간구하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얼굴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끝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러한 확신과 찬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어떻게든 수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내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자녀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모두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뢰고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고 찬양하며 나아가 마침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4번이나 확신하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어떠한 슬픔과 고통, 그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조차도 버겁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심 가운데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과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다윗이 4번이나 확신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